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지침서인 탈무드에는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밥과 같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밥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필요한 사람이다. 또 두 번째는 약과 같은 사람이 있다. 약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아플 때만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병과 같은 사람이 있다. 이 병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면은 해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또 세 종류의 사람을 구별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연인이 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신에 속한 신자들이 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사실은 어떤 부활 주일이나 또 성탄 주일보다는 좀 소홀히 취급되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성탄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날 성탄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주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성탄절이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라면은 부활주일은 뭐예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그럼 성령 강림주일은 뭐냐?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각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주는 날이 바로 성령의 역사, 즉 성령 강림주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여러분,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 드라이버를 잘 치는 사람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쫙 뻗어나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숏게임을 못하는 사람은 점수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 잘 치는 사람은 화려하긴 한데 숏게임을 못하면 실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이루어진 은혜와 구원을 나눠주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실속 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은 약속하신 성령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냥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진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장자가 쓴 글에 보면은 미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생이라는 이 얘기는 사기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미생이 어떤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내일 몇 시에 저 동네 밖에 있는 다리 밑에서 만나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미생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약속 장소인 다리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여인은 오지 않아요.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물이 점점 차올라서 이제 물이 불어나서 발목까지 물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약속을 지키려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다시 물이 차올라서 허리까지 차올라요. 그도 미생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물이 이제는 올골이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미생은 약속을 지키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결국은 미생은 물에 휩쓸려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그 장자의 그 의도는 약속을 중요하게 여겨라 하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약속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 여인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아마 일부러 안 온 것일 수도 있지만은 오고 싶었지만은 올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원하지만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어떻게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안 지킨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 행하시는 분이에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쉽게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또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들이 보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약속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딴 건 생각 안 해요. 교회 예배 시간은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 땡 하면 저 교회 문 닫았었는데 언제 불이 열려 있어요. 땡 하면 닫아오래 교회 문. 왜?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에 한 번 늦는 건 이해가 돼. 두 번, 세 번 계속 늦으면 하나님을 아직 무시해버리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도 약속했는데 계속 늦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무시하는구나.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고 예배 시간은 담임 목사와 약속 시간이고 예배 시간은 우리 교회와 약속 시간이에요. 이거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목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냈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 오시나 하는 것이죠. 언제 오나.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함께 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계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또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아브라함 불러서 선민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세워서 역사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역사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 딱 넘어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본문 했으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리고 번역하면 저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이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바로 성자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12 제자를 세우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약 시대에 역사하신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7절 보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교회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승천하면 누가 오더랬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시던데 세 번째로 보면 누구에게 오시냐? 요한복음 7장 38절 본문에 있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었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은 그 후에 성령이 오시는데 누구에게 오느냐? 믿는 자에게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오신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성령이 오시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임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 뜻대로 임하시고 그 뜻대로 역사하시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그러한 때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또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은 뭐냐?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는 것을 기다려라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죠. 근데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잠만 자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뭐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해요.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뭐뭐 했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바로 열흘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을 쓰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잠자다가 성령 받은 사람은 없어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임하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 성령이 안 있던 건 아니잖아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역사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공식적으로 세상 가운데 임하시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것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날 일어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 역사적으로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주적인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적으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야. 다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초대교회와 세워지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야말로 제자들의 삶이 변화하는 놀라운 순간이기도 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의 공식적으로 역사하는 날,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날, 성령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날,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도 사도행전 4장 31절 본문에서요, 길기를 다음에 모여서 인도하더니 우리나라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길기를 다해서 왜 빌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 내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기도를 다해, 기도를 마치니까 성령이 역사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써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특별 새벽기도는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왜?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생명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해야지 된다. 그 내일부터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까지 본문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단어를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고넬료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고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는 기도에 힘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제를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 말씀하시죠. 고넬료야, 너 저 집가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라.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을 하고, 베드로가 올 때 모든 집안 식구들, 친구, 친척까지 다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됐다.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요즘은 거의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산기도 같은 거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20-30년 전만 해도 산기도 엄청나게 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들고 기도하고, 바운드 밑에 가서 기도하고, 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막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저 평창도 뒤쪽에 삼각산 거기 올라가면 산이 전체가 밤만개 시끄러워.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올라가 기도하는지. 지금 올라가는 사람 없어요. 기도원 가보면 기도원이 꽉꽉 찼는데 지금은 기도원 가봐도 쌀렁해요. 기도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없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성령의 역사가 자꾸만 소멸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시고, 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로 말한다고 했잖아요. 뭐가 있어요? 로고스가 있고 레이마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 로고스는 뭐예요? 그냥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레이마는 뭐예요? 이 말씀이 갑자기 나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확 뜨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무릎을 탁 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이마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많은 기독교 신앙의 사람들이 말씀을 믿다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설교를 했다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나를 확 진영을 때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진동하시는, 강하게 터치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지 이게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그 기도하다가 이제 뭐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가 뭐 하는 것 좋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으면,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으면 그것이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신령한 것에 대한 사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변호사였는데 그 로마서를 읽다가 크게 은혜 받고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어느 날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엄청난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마치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것 느낌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가 확 밀려오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주여, 그만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거룩한 파도가 몰려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하는 그런 체험적인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바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안수할 때 사도행전 8장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그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여러분,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할 때 성령이.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8절 20절 보면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안수를 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천사 때 학생들을 데리고 한월산 기도회를 갔었어요. 연주 행사로 매년 첫 번째 주간 알파 주간에 그 기도를 하는 해마다 갔어요. 제가 선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그 이청선 목사님이 이분이 다리는 절고 깎여 출신이잖아요. 그 별명이 빠꼼인데, 근데 이분이 하여간 그 기도를 안수기도를 해주면 반문 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거기 가면 대도만 받는다고 해요. 그 정도가 하여간 그 성령의 강한 역사였어요. 근데 이분은 하여간 욕을 잘해. 설교하다 말고 2년 전에 졸면 전염자가 붓을 타고 졸고 있냐고 하고, 화장도 찌다게 하고 저녁을 누구 꼬시려고 화장하고 갔냐고 하고 욕을 엄청 해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 우리 학생들 한 70명 데리고 가는데 성령이 이제 역사하시더라고요.
70명 중에서 거의 한 3명 빼고 다 받았어요, 방언을. 근데 이제 그때 운전하고 가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신나무의 집사님인데, 이분이 자기도 방언 받아야 되잖아요. 맨 앞에 앉았어, 방언. 안수 받았어. 안수 받으면 몇 명이. 다시 중간에 또 다시 돌아가서 중간에 또 앉으려고 또 있었어. 또 안수 또 받았어. 그래도 몇 명이. 또 맨 뒤에 또 가서 또 앉았어. 또 안수 받았어. 3번 받아도 성령의 역사가 없어. 방언을 받았어, 방언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그거 주고 싶다고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도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지 능력의 근원, 축복의 근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데 막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와서 태우고 기도하니까 막 비가 내리고 그랬잖아요. 엄청났잖아요. 그 정도 능력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저거 죽여버리겠다 하는 거 무서워 도망가고서는 저 사막에 도망가서 나무 밑에 가서 뭘 했습니까? 주여 조카 온다 죽여달라고. 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가 능력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전에 뭐 여름작전, 홍해작전 같은 거 많이 했는데 40일 동안 해서 우리가 그 홍해작전을 했었잖아요. 40일 동안. 정말 안수하는데 정말 그때 우리 교회도 방을 엄청 받았어요. 방을 많이 받고 입신고지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담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안수만 하면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안수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임했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성령은 첫째는 뭐예요? 기도할 때 임하신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신다. 세 번째 뭐예요? 안수기도 받을 때 임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안수하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임하시는 그런 은혜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바람이라고 말했어요. 바람과 같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바람이 날리고 먼지가 날리고 태풍이 불면 어떻게 해요? 태풍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지나갈 때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뭐냐?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으로 사람이 태어나는 건 뭐예요? 육으로 다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생이라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은 어떤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는 영적으로 볼 수 있고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영적인 것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 육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 영이 중생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중생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길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 되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듣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느끼고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행위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서 함께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술 취한 것과를 대조해서 말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 어때요? 술 그 공자가 한 말이 그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려면은 첫째 지갑을 열 때 봐라. 돈을 열 때 이 사람이 인격이 어떤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 이성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라. 이성 앞에서 깨끗하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술 먹었을 때 어떤가 봐봐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진짜 얌전해. 정말 얌전하고 정말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그런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세상이 자기 거야. 난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평소에 말도 잘 안 하지만 술 한잔 먹으면 말이 많아져. 담대해져 버리고 굉장히. 매일 말을 하는데 자꾸 살다가 술만 먹으면 던지고 막 깨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술 취하면 술의 시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해지고 또 아주 확 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하면 그런데 뭐가 돼요? 잘못된 교가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진료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니까 거기에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 행위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니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누가 그걸 말하는 누가 있어요? 늘 즐거워한다고 누가 시비 걸어요? 화평케 한다고 누가 시비 걸어요? 오래 참는다고 누가 시비 걸어요?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도 누가 그 사람 나쁘다고 해요?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법을 여러분 생활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역을 위해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서로는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에 능력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내주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를 곤치는 역사를 준 건 뭐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모든 은사는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자기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